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돌아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양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9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지혜로운 자의 문제 해결하기 그랬어요. 자, 이 어떤 문제입니까? 요셉과 형들과의 간에 있었던 문제죠. 그 문제를 어떻게 요셉이 해결해 나가는가. 어떻게 보면 형들이 왼수 같은 그런 형들이죠. 자기를 죽음에 몰아놓고 팔아버리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사막에서 한 사람이 천막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밖에 있던 낙타가 자고 있는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이 너무나 추워요. 너무 추우니까 코만이라도 텐트 안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래라 그러면 네 코만 뒤밀어라. 그들이 저 고급이다가 보니까 머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몸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그 주인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불쌍하다고 거두었더니 돌봐준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명한 경계를 정하지 못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자칫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재벌가의 자녀들이 마치 자신들이 회장이나 된 것처럼 해가지고 회사의 중역들이라든가 간부들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이 사회를 아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실제로 많이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가르쳤다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밖이 아무리 추워도 애당초 코를 들이밀지 못하게 했다면 아마 주인이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 이것들을 미리 차단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 9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학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과 가족 간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을 생각을 하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애굽의 틈을 엿보러 온 자들이다 라고 덮어씌우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형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이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 것을 기억해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없앱니까? 회개를 통해서 없애지는 것이죠. 옛날 것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친정집을 떠나서 시집으로 들어가는 새석씨가 자기가 예전에 살던 친정집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면 그러면 그 시집에서 가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게 되죠. 시집이 낯설고 시집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겐 불평이 되는 거고 이렇게 좀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불만이 되어가지고 시집 식구들과도 마찰을 잃게 되고 결국은 엄청난 불행이 오게 됩니다. 이제껏 여러 이민족들 가운데서 생존을 위해 한 가족이 그들과 다투며 그 대를 이어왔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애굽이라는 초강대국 그늘 아래서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획하시고 그곳에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가족 전체가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자기들이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 우리가 43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적 일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 유다 왕국이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에 그 유다 왕국의 시절이 화려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나라가 번영했습니까? 한때는 번영한 적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됐죠. 그 내용이 이사야서 43장 22절부터 쭉 나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쭉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 너희들이 그 불신 가운데 있을 때 그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잊어버리라는 말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가 내가 뭐 잊어버린다고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나쁜 일들을 했던 것, 그것이 나의 현재 삶에 또는 앞으로 미래의 삶에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곳에서 과거에 얽매며 현재와 장차올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정탐꾼이라고 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사를 얘기를 하죠. 자칫 정탐꾼으로 몰리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사를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사를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고 해요. 형들은 없어진 요셉,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얼버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어진 형제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 자신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요셉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본인이잖아요. 뻔히 알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은 그들의 진실성을 확인하고자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든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은 반드시 밝혀야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거짓을 말하는 부분을 자복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거짓이 없이 항상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어 새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진실된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사기 사건이 일어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을 하고 들어와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애써서 모은 돈, 재산을 가진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을 유발해가지고 그 돈을 착취하는, 뺏는 거예요. 거짓을 해가지고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명목상. 그러면서 뺏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 특별히 잘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둥,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다는 둥, 가진 거짓말로 돈 갚는 것을 미루는 거예요. 그거 사기꾼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돈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작은 돈도 아닌 많은 돈을 갖다 빌려서 뭘 사업을 합네, 뭘 합네 해가면서 가진 거짓말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안 갚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거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면 그냥 주는 것이죠. 절대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 생각하면 그거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공동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는 시작부터 큰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요셉이 증명하라고 하니까 비로소 21절에서 형제들이 지난날의 요셉에 대해서 범죄했던 부분을 후회하고 있어요. 잘못을 크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 야곱의 자녀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새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뿌리째 뽑으시려고 그 형들에게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문제를 내놓으셨고, 그들은 너무 늦었지만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았던 것을 비로소 오랜만에 그것을 꺼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형들이 자기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기억하여 후회하며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는 그 요셉의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제 병원에 응급실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입원을 하려고 그랬죠. 감기 지금 10일이 지났는데 아직 낫질 않고, 딴 건 다 괜찮은데 기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려고 그랬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오늘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자고 제가 뿌리쳤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 생각하고 그때 일이 떠올라서 괘씸하고 분했을 거예요 아마 요셉은. 형들이 그런 일을 가지고 서로를 얘기를 하고 네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그랬을 거다. 원수의 고통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참사랑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믿음이 좋은 80세가 먹은 할아버지가 데이케어를 나가게 되었어요. 데이케어는 은퇴한 노인들에게 즐겁게 해주고 또 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3번 이제 나가는 거죠. 나가시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사교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인사도 잘하고 뭐 이러니까 금세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밥을 먹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귀 있는 데다 대고선 우리 좀 인사 좀 하고 지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제 이러면서 얼버무렸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고 뭐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말하는 투가 굉장히 12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12조로구나. 마음에 참 부담이 됐고 괜히 싫은 마음,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일부러 더 그런 거죠. 가서 인사를 하고 아유 나오셨습니까? 그러고 인사를 하고 깍듯이. 그러고 잘 해나갔는데 몇 개월 지난 후에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감기가 걸리고 말았어요. 감기 걸려서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앓고 있는데 그 데이케어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위로차 전화가 온 거죠. 독감 걸렸다고 그러니까 위로차 전화가 와가지고 위로의 말을 하다가 하는 얘기가 아유 독감이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우리 데이케어에 나오고 있는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돌아가셨어요? 감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시비 건 사람. 그때 그 얘기를 그 사람이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노인이 마음속에 쿵 하고 울리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을 수가 있지? 나는 살아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도 못했나?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했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혹시나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게 심해져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보시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떠나서 울고 있었다는 것은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래전에 그를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밝게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이러한 용서가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4번째는 값없이 베푸는 삶입니다. 오늘 24절 마지막부터 보시면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그리고 25절로 넘어가서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여기서 왜 시므온을 인줄로 결박을 했을까요? 인주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맏아들도 아닌데 왜 시몬을 세웠을까? 그는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왜? 맏아들인 루벤은 그때 요셉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집어넣을 당시 또 노예를 팔 당시에 그를 살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맞이기도 하지만은 살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루벤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참 우유부단하다. 맞이로서는 리더십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리라고 했는데 살리지 못하죠. 맞이의 이 뜻이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둘째가 누구예요? 바로 시므온입니다. 루벤을 제쳐놓고는 시므온이 맞이가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세겜성에 가서 살육을 할 때에 세겜 사람들을 갖다 모두 죽일 때 그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꾸미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시몬을 결박을 했을까요? 시므온과 같이 이제 새로 만들어져 있는 그 민족 가운데서는 시므온과 같이 냉혹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포악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데 때로는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박을 해서 그들 형제들이 다시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 갔다가 오는 동안에 아마 몇 개월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 1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상으로 볼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더라고요, 보면. 그 기간 동안에 그는 갇혀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뭘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한 것이죠. 참 대단하죠, 이런 지혜가. 그래서 그로 하여금 깎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가져온 돈을 모두 자루에 덜어놓은 거예요.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서로가 값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는 것을 보세요. 자루에다 하나씩 다 집어넣고 돈을 다시 집어넣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풍부한 양식까지도 해가지고 다 주고 있잖아요. 값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값없이 베푸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끝판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가장 큰 것이 사랑이에요. 이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남을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큰 자가 작은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억울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갖다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애굽에서 시작되는 그 민족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그 형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금년 한 해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말씀 도중에 기침을 하고 좀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건강에 저의 모든 부분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사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